민수기 14장 2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은 40년이라는 시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해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까지 가는데 3개월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 시내 광야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는 시내 광야까지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3개월이고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가나안의 입구까지 10하루길이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적인 거리는 4개월, 길어야 4개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개월이면 넉넉 잡아서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습니다. 왜 4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은 40년이나 걸려서 가야만 했는지 오늘 민수기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 가나안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이제 모세와 지도자들 또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결과를 보고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의 보고는 첫 번째는 같은 의견을 냈어요. 어떤 같은 의견을 냈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는 보고예요. 그 땅에 가봤더니 그 땅에서 가져온 과실들을 보여주면서 그 땅에 가봤더니 정말로 기름지고 좋은 땅이어서 이렇게 정말로 풍성한 열매들이 그 땅에서 맺혀지고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고 기름진 땅입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번 보고부터 이 사람들의 의견이 갈려요. 이제 땅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보고를 가지고 보고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이므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 범인이 아무리 강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으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땅은 들어가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대한 사람들인지 네피림의 후손들이 사는데 그들은 거인의 후손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초라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보고, 그리고 나머지 10사람의 보고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라는 보고, 여러분, 백성들은 어떤 보고를 더 신뢰하였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더 신뢰했죠.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 뭐라고 원망했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원망했습니다. 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그 원망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시간이에요. 단 한 사람도 그 원망에 참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원망의 대열에 참여한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다 시신이 그 광야에서 쓰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이 원망에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원망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게 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셔서 주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원망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위험한 요소가 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원망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29절 후반에서 30절 초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계수된 자가 몇 명이냐면 60만 명이에요. 민수기서에 보면 두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1장에서도 하고 26장에서도 하고 두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해요. 그때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계수한 숫자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60만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그 원망의 대열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제외됐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그 원망의 대열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하고 그 땅에 대한 불평을 내놓았는데 그 10명의 영향력이 몇 명에게 미치는 거예요? 온 백성 60만 명을 그 원망이라는 전염병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이 위험한 이유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1년 넘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마스크 끼고 답답하게 예배드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마스크 쓰고 찬양할 때는 숨이 안 들어와요. 숨을 딱 들여서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숨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도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마스크 쓰고 설교도 하고 마스크 쓰고 기도도 하고 마스크 쓰고 우리가 예배도 드립니다. 명절 기간이었는데 자녀들도 집에 와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희도 뭐 형제들이 왔지만 같이 모여서 어디 밥 먹으러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5명이 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리도 띄엄띄엄 앉아서 저희가 예배도 2번, 3번 나눠서 드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불편함들을 우리가 감수하는데, 코로나19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편함들을 감수합니까?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가 전염성이 없다면 우리 이렇게 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코로나19가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기침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웬만하면 안 모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긍정적이고 선한 일에는 그렇게 전염되지 않아요. 그걸 따라하려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정적이고 악한 일에는 쉽게 문들고 쉽게 전염이 되고 쉽게 거기에 동조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참입니다. 근데 지난주 뉴스에 보는데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이 이제 각 정당별로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무슨 뉴스를 보여주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비난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비난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비난하고 서로 비방한 얘기들만 잔뜩 들려줘요. 그러면서 이번 선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방전이다라는 거예요. 10년, 20년 전 사건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기에 아주 바쁩니다. 여러분, 선거라는 게 정말로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 모범이 되는 지도자, 정말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그런 공약과 실천이 준비가 된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덜 지저분한 사람, 좀 덜 부패한 사람을 뽑는 것 같은 그런 선거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후보들이 나와서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끌어내리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왜냐하면 그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100가지 선한 일 하는 거 그렇게 좋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100가지 선한 일을 해도 한 가지 나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뭐에 집중을 해요? 그 한 가지 나쁜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해요. 100가지 선한 일은 한 가지 나쁜 일 때문에 다 뒤로 묻혀서 그건 언제 했는지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후보들이 비방과 비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썩은 귤과 같아요. 여러분, 상자 안에 썩은 귤 하나가 있으면, 여러분, 귤 상자 안에 전부 다 멀쩡한 귤이고 딱 하나만 썩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자 안에 있는 나머지 귤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나머지는 다 멀쩡하고 딱 하나밖에 안 썩었어요. 그러면 다른 싱싱한 귤들의 영향을 받아서 썩은 귤도 싱싱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영향은 어디에서 받아요? 썩은 귤의 영향을 나머지 귤들이 받아요. 썩은 귤이 좋은 귤들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썩은 건 딱 한 개뿐이지만 그 썩은 걸 골라내지 않으면 온 상자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 온몸을 병들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은 우리 온 가정을 힘들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은 우리 온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마음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망은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루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루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원래 어떤 의미냐면 밤새 머무르다, 바짝 붙어있다, 영어로 표현하면 어바이드라고 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표현을
이 루온이라는 단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원망이라는 단어가 밤새 머무르다 꼭 붙어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냐면, 원망은 한번 들어오면 어때요? 밤새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손님이 오면 좀 저녁이 되면 갔으면 좋겠잖아요. 집에 가야 나도 좀 쉬고 좀 나도 TV도 보고 내 할 일도 하는데, 손님이 왔는데 밤새 안 나가고 그냥 머물러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원망이라는 건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망은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사는 자기 자리를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원래 원망이 있던 그 자리는 무엇이 있던 자리예요? 은혜가 있던 자리예요. 은혜가 있던 그 자리에 원망이 차고 들어와서 그 자리에 은혜는 사라지고 원망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원망하는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의 어둠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고센 지역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들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닷길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메마르고 간주한 광야에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두움을 거두어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내어온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비행기 타고 건넌 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이렇게 타보시면 창가에 앉아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면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밑으로 보면 바다가 보여요. 또 밑으로 보면 강도 보입니다. 강도 원래는 굉장히 넓을 텐데 비행기에서 보면 진짜 이렇게 얇게 강이 꾸불꾸불하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보여요? 높은 산들이 해발 2,000m, 3,000m 되는 그런 높은 산들이 위에서 보면 그냥 평평하게 조금 이렇게 되는 것들만 보여요.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지 않고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바다를 건널 수 있나요? 그 높은 산 우리가 넘어갈 수 있나요? 그 강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나요? 못 지나가요. 근데 비행기 타고 그냥 쑥 하고 그냥 몇 분 만에 그 바다를 지나고 그 강을 지나고 그 산을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갑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셨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광야도 지나게 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도, 홍해를 가르신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보았다 할지라도 원망이 들어오면 그 순간 내가 보고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은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라져 버립니다. 원망이 그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고 원망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그 자리를 떠나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거의 마지막이에요. 민수기 21장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에돔 땅을 지나가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서 가면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이제 질러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지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수십만 수백만의 백성이 자기 나라 한가운데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칼 들고 창 들고 덤벼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돔 왕이 너희가 우리 땅을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돌아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됐어요.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어요. 그들이 가깝게 갈 수 있는데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원망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인가? 가관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완전히 은혜가 사라져버린 원망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예요. 하찮은 음식이 만나입니다. 만나가 하찮은 음식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그 만나 때문에 살았어요. 그럼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들이 농사 지면서 살 것도 아니고 사막에서 그들이 짐승을 키워서 그걸 잡아먹을 것도 아니고 사막에서 그들이 뭘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이슬이 거치면 그곳에 만나가 내리게 하셔서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먹고 살았어요. 그 만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망이 들어오자 그 만나로 인해서 그들이 살았는데 원망이 들어오자 그 만나가 어떻게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에요. 쓸모없는 음식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하찮은 거 더 이상 먹기 싫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거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망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전에 받은 은혜?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 받았어도 저는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예전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은혜가.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고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고 고쳐주셨고 보호해주셨고 돌봐주셨고 근데 지금은 원망만 남아있어요. 거기에 불평만 남아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 은혜의 자리를 차고 들어가서 은혜는 쫓겨났어요. 그래서 원망이 거기가 마치 내 집인 것 마냥 자리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원망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착 달라붙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원망이 그 자리에 착 하고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는 어느덧 사라져 버려요. 그 받은 은혜가 그렇게 감동되었고 컸던 은혜가 하찮은 것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이 은혜의 자리를 차고 들어와서 우리가 은혜 없는 신앙생활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원망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원망이 위험한 이유 중에 이제 마지막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요.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34절의 표현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싫어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인의 성경 구절에서는 이 구절의 말씀을
너희가 나를 거절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원망이에요. 여러분, 원망이 은혜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를 꽉 막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생명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못해요. 말씀의 통로를 그 원망이 꽉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6편은 시이기 때문에 운율이 있어요. 이 24절과 25절이 운율을 갖고 있어서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면 그들이 기쁨의 땅을 멸시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말씀을 믿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됩니다.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땅을 멸시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니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평하는 건 뭐 그리 문제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 맨날 기쁘고 감사합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거예요. 원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불평이 한번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은 우리 은혜의 자리를 점점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순종도 사라졌어요. 순종이 없어요. 뭐 하라고 하면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먼저 나와요? 불평이 먼저 나와요. 왜 내가 해야 되냐고. 누구는 안 하는데. 불평이 먼저 나와요.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원망이 먼저 나와요. 확신도 사라졌어요.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믿음이 예전엔 있었는데 요즘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 영적인 생활보다도 어디에 더 집중하게 돼요? 세상에 더 집중하게 돼요. 세속적이 되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순종도 사라지고 확신도 사라지고 은혜는 이미 떠난 지 오래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기대하지도 않아요.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간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 성전을 찾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죠, 뭐. 그리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은혜는 사라졌는데 원망과 불평은 더 늘어났어요. 여러분, 그 불평과 원망을 다시 밀어내고 그 자리를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찬송은 그 궁정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열쇠가 바로 감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열쇠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불평을 하며 원망을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에 감사도 함께 놓여져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불평과 원망만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 항상 감사가 놓여져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2번, 3번 막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 때도 드리고 그래서 좀 불평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고 9시에 나와서 드려야 되고 어떤 분들은 12시에 나와서 드려야 되고 아이고 얼마나 불편한지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감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날 낮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렸는데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낮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하세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데 남들은 예배하기 힘들어서 예배 안 드린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주일날 3번씩 나눠서 2번씩 나눠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감사도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에 익숙해서 이것만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감사는 있어요. 우리가 그 감사를 쳐다보지 않을 뿐이지 항상 감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그대로 감사의 삶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삶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릴 걸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사람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삶을 접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불평과 원망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